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달은 1년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알려라. 이달 10일에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이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여라. 만약 양 한 마리를 다 먹기에 가족이 너무 적거든 가장 가까운 이웃을 불러 함께 먹도록 하여라. 양을 사람 수대로 골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수를 계산하여라. 준비할 양은 1년 된 수컷으로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선택하여라. 이달 14일까지 그 양을 잘 지켰다가 어두워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것을 잡도록 하여라. 피는 받아두었다가 양을 잡아먹는 집 문틀의 옆과 위에 발라라. 그날 밤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고기를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양 전체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거든 불에 태워라. 먹을 때에는 이렇게 먹어라.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구약 전체를 아우르면서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뭘 할 수 있을까? 다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출애굽기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민족이 시작되고 말씀이 주어지고 약속을 향한 걸음이 시작됐으니까 출애굽기 역사는 구약 전체를 사실 덮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출애굽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사건을 꼽으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분명히 유월절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의 심정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가 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주와 오늘 두 주에 걸쳐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 이제 전체를 다 아우르는 본문이니까요. 같은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유월절이 가르쳐주는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 먼저 이 얘기를 좀 정리하고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 너물유, 너물월, 넘어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패스오버, 우리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또는 히브리어로 패사흐, 모두 넘어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날은 온 땅을 덮었던 죽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나갔다, 넘어갔다라는 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출애굽하기 전에 10번의 재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죽음의 재앙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 아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서 죽음 아래가 아니라 생명 아래 있게 하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종하였을 때 정말로 온 땅의 죽음 아래 놓여 있었지만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 아래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밤, 그 밤을 유월절이라 이렇게 이제 칭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죽음 아래에서 생명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죽음의 역사 가운데서 구별되어 생명 아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이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이 방법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하게 되었던 실제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면 이는 그 역사적인 기록을 더 나아가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본문이니까 한 번 더 6월절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달이 1년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달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6월절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이 있는 달, 그날이 이스라엘의 첫 달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어서 이스라엘의 시간표를 바꿔버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이날 10일에 흠없는 1년 된 양을 집집마다 하나씩 준비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6월절의 시작은 어린 양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양을 14일까지 잘 지키다가 14일째 해가 질 무렵이 되면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 양을 먹을 집에 문틀 양 기둥과 위에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뒤에 이제 에리에 나오는 이 피 바른 문을 이렇게 형상해 놓은 겁니다. 왜 4일 동안 양을 지키라 하셨을까? 아마도 그 4일 동안 양이 흠이 없는지 확인하라는 시간이기도 했을 것 같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일 해가 질 무렵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정말로 그 집에 문틀의 양 기둥하고 위에 발랐습니다. 왜 문에 바르라 했을까? 문은 곧 그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집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으로 들어가고 문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문은 곧 그 집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6월절 시작이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그 핵심은 6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가 핵심이 됩니다. 이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런데 그냥 먹지 말고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이건 무교병이라 그럽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먹어라. 그리고 먹을 때에는 곧 떠날 사람처럼 채비하고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의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기억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이고, 오늘 이제 묵상할 내용도 이와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쓴 나물, 누룩 없는 빵, 그리고 곧 떠날 사람과 같은 채비, 그 하나하나가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서 주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바로 그 밤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을 다니시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첨난 것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갈 것이며 어떤 재앙도 그 집에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드디어 6월절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되었던 말이 등장합니다. 그날 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갈 것이다. 죽음이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어떤 재앙도 그 집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0일째 어린 양, 흠없는 1년 어린 양을 구해서 준비하였다가 4일 동안 잘 지키다가 14일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해가 질 무렵이 되었을 때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 문틀과 그리고 위에 발랐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말 주님 말씀대로 온 땅이 죽음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날 밤 애굽에 죽음이 없는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온 땅은 죽음의 울부짖음이 가득 덮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어떤 재앙도 없었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울부짖음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어린 양의 보혈로 덮여져 있는 그 집안에 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굽의 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데리고 내 백성에서 떠나가라.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 짐승을 다 데리고 양도 데리고 소도 데리고 다 떠나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라. 속히 떠나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바로에게서 해방되어
약속 땅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을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이 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그 밤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온 땅을 덮었던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 아래 있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여서 애굽을 탈출하여 진정한 자유인으로 약속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었는가,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고, 이 유월절의 중심에는 어린 양이 있고 그 핵심에는 다시 어린 양의 죽음과 피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이 나타난 절기라는데, 특별히 유월절 같은 아주 중요한 절기를 기억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하나가 역사적인 팩트,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동시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약의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들은 하나하나가 역사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한가운데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유월절과 그 어린 양 사건이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 아래 있게 했던 어린 양, 그리고 그와 말미암은 유월절은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는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벗어나게 했던 어린 양의 보혈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고 그 피가 발라졌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보혈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 더 이상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고 절망이 더 이상 그들을 주장하지 못하는 생명 아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축복할 때 여러분 듣고 한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온 땅에 죽음이 임할 때에 그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던 지금 집은 죽음이 지나가고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죽음과 절망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과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기서 핵심은 뭔가? 십자가의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혈이 능력입니다. 보혈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요, 그 보혈이 우리 삶을 덮을 때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절망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나가 버리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면, 또는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보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에 대한, 구약과 신약에서 완성되는 유월절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하여서, 그러면 이런 유월절이 오늘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에 대한 교훈은 무엇인가? 한 5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내용은 많기 때문에 제가 짧게 치고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들으시면서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가르쳐주는 참된 신앙, 그 첫 번째 교훈은 참된 신앙의 시작과 중심 마무리는 오직 어린 양과 그 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애굽 통치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사건을 계획하시는데, 그 생명 사건을 위해서 주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아주 일방적인 제안이었죠. 그게 뭐냐면 어린 양과 죽음과 피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구원 사건, 생명 사건을 주께서 제시하셨을까? 이스라엘 민족들과 상의하면서 그들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들이 좀 더 익숙한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왜 주께서 일방적으로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르는 그 집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전혀 타협이 없는 이런 일방적인 생명 사건을 제안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해봅니다. 왜 그러셨는가?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구원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 사건, 생명 사건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수고,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마무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구원 사건의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양을 잡아 피를 문틀에 바름으로 알면 그들은 이 생명 사건, 구원 사건의 참여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작과 중심 모두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생명이 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생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그 본질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타인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명을 잉태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잉태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의 시작도 우리는 참여자이지 우리가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무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도 똑같지 않아요? 어느 누가 자기 죽음을 계획하고 어느 누가 자기 죽음의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참 생각해보면 묘합니다. 내 생명 같고 내 인생 같은데 정말 결정적인 달에 우리는 철저하게 타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지 생명의 시작이나 끝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시작이고 마침이십니다. 우리는 주신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지 그 생명을 시작한 사람도 아니고 그 생명을 마무리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새 생명 사건이거든요. 생명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새 생명 사건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고 그 방법을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제안하신 겁니다. 그게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침내 모든 것은 그리 수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 가르쳐주는 참된 신앙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예수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그분이 구원 사건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끌어가시고 그분이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을 지난 한 주 동안 주께서 마무리하신다, 이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주께서 마무리하신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무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시작하시고 주께서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마무리한다 생각하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우리 계획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집니다. 사실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자녀들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참 소원대로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저거 어떻게 하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염려와 근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무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최선을 다하고 주께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리에 마침내 선한 열매를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계속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너무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왜 이런 것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요. 그럴 때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마무리하십니다. 주께서. 교회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가 되어 있지만은 주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그분이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신실하게 당장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주께서 마무리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고 계속 축복할 수 있고 절망한 가운데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께서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자꾸 마무리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보다 생채기가 나고 엉키고 설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께서 마무리하시게 되면은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를 찾게 될 것이고,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쌓아가고 주의 선한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은 넉넉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에 가르쳐주는 첫 번째 참된 신앙 교훈, 신앙의 교훈, 그 첫 번째는 예수님과 그 보혈이 중심이시다, 동시에 그분이 마무리하실 것이다, 이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6월절에 가르쳐주는 참된 신앙 교훈은 뭔가? 그 두 번째는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그것은 애굽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뀌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출애굽 12장에서 하나님께서 6월절 말씀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달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처음 시작하세요. 이러면서 6월절 얘기를 쭉 해나가시거든요. 6월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전에 그들의 시간표는 뭐였습니까? 애굽의 시간표였죠. 애굽의 달력이었습니다. 애굽의 달력은 철저하게 나일강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봄나무에 맞춰서, 그 봄나무에 맞춰서 모든 것이 계획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언제 일어나야 되고, 언제 자야 되고,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수확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시간표가 나일강에 맞춰져 있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건 매우 상징적이며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달이 너희 달력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어린 양의 피와 함께 새로운 인생의 시간표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사경이 전에 벌써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어린 양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애굽의 시간표는 모든 것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든 것이 어린 양과 그 피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 나일강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맞춰져 있습니까? 달력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시간표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생이 계획되고, 거기에 맞춰서 헌신도 계획되고, 거기에 맞춰서 내 열정도 계획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시간표 아닙니까? 사람마다 다 인생의 시간표는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나일강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나일강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이 주는 평안, 이런 것이라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나일강에 맞춰서 시간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꿈과, 그리고 비전이 세상의 영광과, 그리고 세상의 기쁨, 세상의 행동을, 세상의 행복에 다 맞춰져 있는, 그를 위하여 눈을 뜨고, 그를 위하여 달려가고, 그를 위하여 잠을 자고, 그를 위하여 공부를 하고, 그를 위하여 결혼을 하고, 그를 위하여 인생을 하나하나 계획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확합니다. 애굽의 시간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씁니다. 그를 위해서 자기 열정을 씁니다. 그를 위해서 자기 눈물을 뿌립니다. 그를 위해서 자기의 헌신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시간표를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인생의 꿈과 비전이 어린 양께 맞춰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영광,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전에 어린 양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무엇일까, 그분의 영광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거기에 인생의 시간표가 맞춰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 자기 시간을 사용하고, 그를 위해 자기 재정을 사용하고, 그를 위해 자기 열정을 사용하고, 그를 위해 아침에 눈을 뜨고, 그를 위해 달려가고, 그를 위해 잠자리 들면서 주여, 참으로 주의 은혜가 크십니다, 눈을 감고 그를 위해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질문을 옵니다. 나는 애굽의 시간표를 가진 사람인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진 사람인가? 내 시간표의 초점은 나일강에 맞춰져 있는가,
어린 양의 보혈에 맞춰져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의 시간표를 맞추고 인생의 방향을 맞춰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6월절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6월절이 가르쳐주는 참된 신앙에 대한 교훈, 그 세 번째는 뭔가? 참된 신앙은 날마다 우리 삶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6월절에 그 밤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면서 거기에 누룩을 넣지 않는 발효되지 않은 빵을 함께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건 무교병이라 그럽니다. 없을무, 교자가 발효될 교, 효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떡병이죠. 발효되지 않는 떡,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딱딱하고 맛없는 떡이지요. 그 떡을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면서 함께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누룩이 없는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실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출애굽이 너무나 급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빵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킬 시간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제적인 이유를 넘어서 영적인 이유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인생관, 그리고 애굽이 말해도 우리의 처세술들, 그런 걸 하나하나 제거해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누룩이 망을 부풀게 하는 그 누룩을 말하는 것일까? 이러면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누룩이 뭔가 돼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음이라. 누룩은 뭡니까? 세상이 주는 교훈, 애굽이 주었던 인생관이 있잖아요. 날마다 애굽이 가르쳐주는 인생의 처세술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말해주는 성공하는 인생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날마다 세상에 가르쳐주는 가치관, 세상에 알려주는 인생관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삶이다. 이거 말씀해 주신 것이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무교병을 함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날마다 우리 삶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누룩이 어떤 존재입니까? 누룩은 작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작은 것이 빵에 반죽에 더워지게 되면 빵이 부풀어 오르면서 아주 빵이 먹음직스러운 빵이 되지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좀 반대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영적으로 잘못된 부풀어 오른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부풀어 오른 영성, 왜곡된 영성, 과장된 영성, 착각에 받은 영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닌데 뭐가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아주 대단한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이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런 게 들어가서? 세상 것이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는 성도도 만나지만 여러 목회자를 만나서 교제하기도 하고 보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저는 여러 목회자를 보면서 참 부풀어 오른 영성을 가진 목사들이 대단히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일을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애외 없이 부풀어진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풀어진 영성. 대표적인 이런 것이죠. 목사님마다 건물이 큰 교회도 있고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거든요.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성도가 많이 모이면 마치 자기가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주 앞에 신실하니까 내게 큰 교회를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대단히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에 누리게 살짝 덧붙여서 부풀어 오른 영성, 왜곡된 영성, 과장된 영성이죠. 그럼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공동 목회를 하고 건물 없는 목회를 하고 학교 강당에서 예배하고 주중에는 성수동에 있다가 주일에는 이것은 멋지잖아요. 우리 교회 주중에는 강북이요, 주일에는 강남이다. 멋지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깐 지나가면서 참 주의 은혜다 이러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마음에 딱 남아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냐면, 그렇지 않은 교회들,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뭔가 막 열정적인 도전을 하지 않는 교회를 보면 정죄감이 생기는 거예요. 정죄감이. 저러니까 교회가 안 되지. 정죄감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 상한 것이 막 생기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가 들어간 겁니다. 뭐가 처해진 툭 친 거예요. 누르기다, 누르기. 아주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갔죠. 크기로 비교하고 양으로 비교하고.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뭡니까? 이런 부풀어온 영성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저를 성찰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크리스천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목마릅니까? 가난합니까? 아픕니까? 아니면은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은 뭡니까? 6월절이 외칩니다. 6월절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참된 신앙은 뭔가? 날마다 인생에서 누룩을 재라. 주께서 말씀하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의 누룩을 주의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건강하십시다. 맑고 깨끗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를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던 묵은 누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전부터, 한국교회 오래전부터 뿌려진 누룩이 있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에 찬 누룩으로,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할지냐. 그래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해로우신 누룩과 바리새인 누룩을 제하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6월절에 외치고 있는 참된 신앙, 그 네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신앙은 기억하고 또 전송하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하는 6월절에 그 밤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면서 무교병과 함께 같이 먹으란 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 하셨습니다. 쓴나물은 무엇이며 왜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 하셨을까요? 쓴나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겪었던 비참한 노예 생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이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살 때에도 이 고난의 시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은혜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의 상처들과 아픔들과 쓴뿌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삶의 모든 흔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선한 기억으로 남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쓴나물을 말씀하시면서 출애굽 이전에 있었던 노예 생활의 아픔과 비참함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난 이후만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고 거기에 매여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님을 아실 겁니다. 우리는 상처로부터 일어나야 하고 아픔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 회복이라는 것은 그저 과거의 일 없는 것으로 치고 나 이제 더 이상 기억 안 할 거야, 나 이제 그런 거 없어, 이런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회복이라는 것은 상처의 기억이 감사의 기억으로 거듭나고 아픔의 기억이 소망의 기억으로 거듭나는 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회복이고 치유인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잊어버리는 그것이 아니고 절대 안 잊어집니다.
어디선가 튀어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상처가 감사의 기억으로 거듭나고 아픔이 소망이 그로 거듭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는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과거의 기억들을 그저 묻어두려 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가지고 나서 몸을 주며 기도할 때에 그 시간 그 자리에 가서 주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낱낱하게 보여주십니다. 홀로 있고 버림받았던 아픔 같은 과거의 시간들도 한 번도 주께서 나를 버린 적이 없으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셨음을 알게 될 때에 그 외로움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되고 그 눈물의 자리는 감격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만 기억하지 말고 과거의 네 모습도 기억해라. 그래야 사람이 겸손하죠. 그래야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요단강이 쫙 갈라졌잖아요. 그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서 있었는데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쌓고 난 다음에 훗날 너희 후손들이 이게 뭡니까? 나 묻거든 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이는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이 기억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고 그것이 넘쳐서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될 것이 없는 신앙, 전해줄 것이 없는 신앙이야말로 빈곤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에서 부유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전할 하나님 사건이 많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설렙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와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 말을 가지고 했습니다. 내 아들아 딸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곧 너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저는 그날 그 차 안에서 했던 얘기를 기억합니다. 내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기억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억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에서 끝나버리면 그게 어떻게 내 하나님입니까? 제가 한번 이 고백을 할 건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각자 제가 하라고 할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들아 너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내 딸아 너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앞에 아들과 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요. 그 사람도 여러분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아들이 딸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들 딸이 없는 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했던 말을 믿음으로 자신 있게 그 얘기 하길 바랍니다. 다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억이 안 나면 제가 말하는 걸 따라하면 돼요. 이렇게 한번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 자 여러분 앞에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들아 너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내 딸아 너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어색하세요? 반드시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 놓고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시란다. 내 아들아. 제가 그렇게 말해서 제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제가 덧붙였죠. 엄마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실 것이란다.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자녀들에게 줄 건 없고 저를 건 없어도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랬으니 그 아이들은 고마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6월절이 외치는 참된 신앙의 교훈은 뭡니까? 5번째는 참된 신앙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6월절 밤 어린 양의 고기를 부르고 먹으면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의 허리를 띠에 매라, 허리에 띠를 매라, 신의 신발을 신어라,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금방 떠날 사람처럼 급하게 먹어라. 매우 개시적인 상황입니다. 참된 신앙은 뭡니까?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매일매일을,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호소 목사님과 저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번에 성주순례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 가나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광야에 나아가서 그보다 열심히 저희들이 기도했어요. 열심히 주여 주여 열심히 기도하면서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분명히 또 이 땅을 올 것이다. 그러나 다시 못 올 사람처럼 외치고 싶다. 다시 못 올 사람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자녀를 볼 수 있다면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바라볼 수 있다면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겠습니까? 그게 5번째 교훈입니다.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2가지 영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나그네 영성, 2번째는 청지기 영성입니다. 나그네 영성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집을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할 때 아무리 여행이 화려해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여행하면서 좀 고생하고 좀 힘들어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생은 돈 주고서 한다면서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이쪽만 아멘 하시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게 나그네 영성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이 땅은 사명의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종점은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게 되면, 이 땅의 종점인 것처럼 살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신앙인이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께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되 항상 우리 집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 영성은 뭡니까? 내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놓고 갑니다. 관용을 베풀고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인생을 살면 어떻게 그 인생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절은 구약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십자가 예수에게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그 6월절이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과연 무엇이냐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외침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5가지였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 중심과 마무리는 오직 어린 양과 예수의 피에 있다. 참된 신앙은 인생의 시간표가 애굽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뀌는 사건이다. 참된 신앙은 우리 인생의 날마다 세상의 묵은 누룩을 죄가하는 신앙이다. 참된 신앙은 날마다 기억하고 그 기억을 흘러보내는 신앙이다. 마지막으로 참된 신앙은 날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나그네 인생, 그런 인생의 신앙, 그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서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그 권세가 우리 삶과 마음껏 역사하는 인생과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6월절이 외치는 참된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들어왔던, 가장 깊숙이 남아있는 말씀을 하나 붙잡고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말씀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뿌리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되게 하나님의 사건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